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간절히 뜻못하게 도와주시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정인 목사님은 그곳에 계신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2절. 빌라도가 19장 19절부터 22절. 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과 왕으로서의 선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명패는 단지 빌라도의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나타냈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고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읽어주세요. 그 다리에 이름 쓰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주려했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왕성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희생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틀리게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속의 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해놓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된 세 나라 언어의 명패에 대한 의미입니다. 명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이는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읽어주세요. 몇 절이요? 7절입니다.
언약서를 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준행하리다 하고 순종하리다. 아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읽어주세요. 28절. 28절입니다. 몇 장이요? 17장 28절.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헬라어는 당시 세계의 공용어로 인간의 철학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철학자들의 논쟁에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읽어주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좌우적하라 하셨으니. 아멘. 라틴어는 로마 행정언어로 정치적인 권위와 지배를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인구 조사의 명령입니다. 이 언어들은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이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주세요.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모사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 교인만 중요하고 내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막 총회장 뭐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대제사장들의 반발과 빌라도의 거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은 안 쓰겠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제사장들은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계속 요구를 했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해도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며 그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것에 막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돼. 복음은 정확한 것을 제시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세요. 장고 우리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아멘. 대제사장들의 겁으로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결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선언은 단순히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9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말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했지만 빌라도는 아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고 한 이 잠언 말씀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거부나 반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십자가 후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인데 십자가 후의 명패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진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할렐루야. 진리의 완성인 이 글을 쓴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네. 민족과 언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구속주만이 아니라 왕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그 왕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목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아 느낀 거를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를 안 배우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분 말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아멘. 네. 또 다른 분 말해보세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후에 명패가 이렇게 3개가 써 있는 그것을 그냥 보지 말고, 아, 저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아, 써 있는 거구나.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하죠. 요한에 대해서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뵐 수 있는 대로 설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이게 이제 한 번에 성경은 한 번에 다 포괄적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해해서 설교를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세요. 그 세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명석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막 예쁜 여자들을 막 그렇게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두려워하지 마라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내가면서 많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간음하고 막 돈을 착취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왜 빠져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냐고요. 메시아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거의가 다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또 이만희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또 요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이세요. 그냥 인간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가 하나님이 흘린 피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린 피예요. 이게 삼위일체를 모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시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흘리신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어떻게 흘렸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내 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부터 잘못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그 이단 이런 데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모르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세 가지 세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초신자 때는 그냥 예수님 한 사람만 알고 그냥 뭐 십자가에다 내 죄 사해주고 내가 죄를 사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가.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것만 알지만 원래 예수님은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성도들한테 알려야 돼요.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는 거는 그거는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지 않고 살아서부터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우리는 대화를 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천국은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설교하죠. 그쪽에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예수님을 못 믿겠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인데 예수를 왜 믿냐?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천국을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면 강력한 영적 회복과 영적인 추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목사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정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가장 깊은 비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9절을 읽어주세요. 너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호와를 말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거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가 3번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가 그러죠. 그게 우리는 삼위일체. 손복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에스더 목사 혼자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그죠?
김전화 목사님하고 손복희 목사님 무엇을 할 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듯이 그거는 하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우리 셋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또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니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도 되고요. 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도 돼요.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소리는 다 나왔어요. 근데 저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맞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아요. 이사야 54장 5절을 읽어주세요. 5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너희를 만드신 자들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혼자면 단수예요. 그러나 같이 하면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로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바로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각각 다른 세 위격이지만 성경은 이 셋을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요. 유명한 목사님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목사도 마귀가 많이 갖고 놀고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풀어서 말하는 목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맞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이 우리가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셋이 하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아멘. 아멘. 창조주이시면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속주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만 사해줬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심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창조주이시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성취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손복희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주세요. 되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들을 사해줬어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사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까지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니까 천국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전해 주어야 되고 풀어 먹여 주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읽어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그때에 잠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면 예수님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인데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전 이제 지역장 했었고 우리 지역에 300명을 제가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었었는데 그 집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구역장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따로 배워요. 평신도들이 배우는 걸 배우지 않고. 그랬듯이 이 천국 복음도 천국의 제자 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따로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아멘. 어린아이한테 말랑말랑한 것밖에 못 먹는데 딱딱한 걸 먹이면 못 먹어요. 그냥 도망가 버려. 아예 교회를 안 나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교회 성도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목사가. 그래 목사님들이 조금씩 자금 씹어서 한 소절씩 먹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한 소절 플러스 하나 더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 계속 기존에 쉽게 했던 거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하나씩만 새로운 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새로운 거 넣어준 거를 넣고 또 하나 새로운 걸 넣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들 목사들 배우는 것처럼 통째로 먹으면 죽어. 못 먹어. 이빨 다 빠지고 아우 어려워. 아우 심히 먹기 어렵도다 그러고 도망가. 그래서 지혜롭게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먹여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 번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엘로힘은 영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제가 손복희인데요. 제가 강혜스터 목사입니다. 상대방에서 나를 모를 때는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심을 증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야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저주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꼭 끝나고 아멘을 하세요. 어디서나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서 성경을 읽든지 내가 성경을 꼭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누가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가 말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여호와라는 걸 밝혀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을 입니다. 네. 11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파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예, 가룟 유다 사건.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은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구약은 거의가 다 문제예요, 문제. 그 답은 다 신약에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은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사건이에요. 이 예언은 정확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 사건은 신약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 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예언이 됐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목사들은 꼭 해야 합니다. 이래서 네.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은 누구시라? 여호와이십니다. 왜 구약에서 여호와가 은 30에 팔릴 거라서 스가랴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쵸? 근데 신약에서 팔렸어요. 그분이 누구라? 여호와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은 가장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네 글자는 유해. 손을 보라. 유해. 바부의 못을 보라.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해 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요두는 손을 의미하고요. 해는 보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드해는 손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부는 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라, 요드해, 또 못을 보라, 바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할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쓰인 명패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에요. 그 명패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해 바부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을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였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성경만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고 믿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렇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은 보았지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도와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서 점검할 수 없는 말씀을 믿고 이단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의심하고 성경 속에 있나 없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면서 도마야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면서 그분이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주. 그때는 주님을 주라고 직접 하지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많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다른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도마는 바보해 손을 보라. 요도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났군요.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요도해, 바보해. 이름. 우리도 다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에스더는 에스더의 뜻이 있고, 손복희는 손복희의 뜻이 있고, 김정자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의 이름의 뜻이 있듯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예수님 해야지.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도마는 정확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누구다?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한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저 말을 자꾸 할까?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신약에서 고백한 제자가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도마예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외워서 하는 거지 그 뜻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은 도마입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뜻을 우리처럼 요도해, 바보해, 손에 못을 보라 이렇게 뜻을 아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도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손에 써 있잖아요. 손에
못을 보라고 써 있잖아요. 손에 못 박힌 손을 보여줬으니까 거기 써 있는데도 못 보면 바보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셔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도마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이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도마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잘안 들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박선희 목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세 번을 고백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그 세 우유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게 천국 복음입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래. 근데 나는 천국 복음이 뭔지, 예수의 복음이 뭔지 짬뽕이 되어서 혼돈이 되어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면 이제는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왔다, 뭐 이쪽에 왔다, 저쪽에, 그건 다 속임수예요. 요즘은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막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예수님이 하늘에 떴다, 어디 떴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절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야 혼동이 안 돼. 그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다 알지만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먹이는 게 애미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임재가 목사님들 교회와 목사님들 가정과 목사님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요약한 거 하실 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딴 사람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얼른 하세요. 자, 성령 하나님, 의류가 필요했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에 필요한 물을 길러왔지만 영적인 생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는 말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궁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가정을 파괴하고 간음을 하는 여인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 30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고 간음하는 여인이었다면 누가 그 여자의 말에 예수께서 따라 나왔을까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자 따라 나섰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도 신앙적으로 신뢰받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한 여인이었고 진실한 증인이었고 메시아의 비밀을 받아 전한 선포자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12시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식이 아닌 로마식 현대식 시간 체계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지 6시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도 하는 새벽에 우물에 나왔던 게으르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여 성실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정절을 지킨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매우 냉정하게 낯설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30대 청년 예수를 향해 훨씬 다정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엔 율법이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이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형사 치수병이 나옵니다.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죽었고 그의 형제들이 율법에 따라 그녀를 책임졌지만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 5이 모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무슨 결혼을 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율법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율법이 너를 도와주지 못했고 손가락질 받게 했구나.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깨달은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처형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명패는 예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계속 증거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하세요.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연사 충만하심이 오늘 중앙로의 천국복음 컨퍼런스 공부하신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나라 위에와 중앙로회와 한선로회와 새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네네네.